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995면에 이사야 2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용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25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찬송과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은 콧노래가 나옵니다. 휘파람도 불고 그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온 자연이 하나님을 꼭 찬양하는 것 같다. 나무도 하나님 찬양하고 꽃도 하나님 찬양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끝자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가지를 흔들고 어린아이들도 찬양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럴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저들이 찬송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돌들이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 찬송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냐. 돌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찬양하는 자들을 비웃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찬송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창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시맨이 나오는 영화 이제 하늘에서 콜라병이 하나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콜라병 앞에 절을 하고 또 콜라병으로 곡식도 빻고 또 밀가루 반죽도 하고 그걸로 무기를 쓰기도 하고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콜라병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칼을 가지고 요리사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이끄는 그대로 따라다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명예와 사람들에게서 오는 인기, 또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사람의 존재의 최고의 목적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서적 중에서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하다가 일반 서적 가운데서 그런 쪽으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책이 있길래 책 제목이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출판사도 우리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고 또 저자도 전혀 모르는 이름이고 그 서문에도 목사라든지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없길래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해서 제가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폴 김이라는 한 40대 목회자인데 그 동생이 조현병 때문에 빨리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현재 미국에서 정신건강가족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거기를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사님이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제가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스콧이라는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스콧은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인정받는 이제 40대 후반쯤 되는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하고 골프를 치러 가는데 아마추어로는 싱글까지 치는 수준으로 아주 실력 있고, 또 골프장 부근에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저택을 마련했고, 또 중고등학생 그런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는 가장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콧이라는 남자가 동창들을 만나면은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동창들한테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구 가운데는 심리학을 전공한 동창도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너가 그렇게 살기 싫으면 누가 살고 싶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웃고 그냥 지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동창들이 다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많이 후회를 했다. 그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스콧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단계 목표에 다른 다음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학 학자금 보험을 들어놓고 또 예금으로 아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스스로 생을 마쳐버렸습니다. 가족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스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충분히 벌었고 아이들 장례도 준비했고 중년이 되어서 이제 남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열심을 내야 할 그런 이유를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어려워서 그런 이유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간과 돈과 열심을 투자하는 곳에서 결국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공허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목적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찬송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찬송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질문이 있을 때 바른 대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사는 것이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간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목적을 놓치면 안 되므로 그 기간을 넘어서면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무한정 방황하는 것입니다. 취직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돈 나눠주는 것 외에 내가 그 근로자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허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 입구에 보면은 큰 비석이 있는데 아프레슬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 글자가 한 문장이 3번 아프레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프레슬라라는 이 프랑스 말은 그 다음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이 비석을 수도원에서 세워놨습니다. 고학을 하던 어떤 법대생이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 학기에 그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도와주시면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신부님이 어떤 성도가 가치 있는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내려놓고 갔는데 이것은 자네를 위한 것일세 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그 학생을 보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기다려보게 하면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 돈으로 뭘 하려나? 이렇게 물었더니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낼 겁니다. 그래,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법관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네. 그래,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묻는 것입니다. 이 심상치 않은 질문 앞에서 이 학생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은 내가 답하겠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이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세. 자네도 창조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눈 감고서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은 진지한 질문에는 반드시 진지한 대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삶의 목표가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그 뜻하신 것을 다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미래를 보고 믿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부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얻기를 기대하지 않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을 때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고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을 통해서 점점 선명해져서 결국에는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장로들을 그리고 제사장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듣기도 힘들어서 그것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후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120명만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시니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3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에 저주가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제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시원금 기가 따라다니면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겹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육신의 마지막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히 망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3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심으로 3대 저주를 제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저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운행하시고 새와 들의 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먹을 것에 무관심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등에 채찍질 당하시고 흐르시는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확신이 부족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신앙의 한결같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돈이나 지식이나 세상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 얻는 대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과 확신을 주므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돌림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서 왕노릇하면서 영생토록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고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7번 찬송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분명하게 만남을 가지면은 그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에게서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분의 간증 연상을 받았습니다. 8월 첫째 주쯤인데 저는 그분 설교를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단 별 뜻 없이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 그 마이클 조 선교사 영상도 올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그 영상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정이 넘치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향한 비전과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알고 제가 전도하려고 영상도 보내고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금요일마다 전도할 때 같이 전도도 하는 권사님이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IM 선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계속 권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여기 IM 선교회 경남 지부에 그 모델되는 교회가 어디 진주에 있는 초원교회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그 미팅 약속까지 잡아놨다면서 금요일날 저보고 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이미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권사님한테 영상 본 게 있어서 한번 가보기나 한다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제 전화를 하고 갔기 때문에 참 친절하게 우리를 이제 시설도 소개해 주시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일단 첫 입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손을 모으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또래의 애들이 그렇게 깍듯하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벌써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IM 선교회는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하고 연결되어서 온라인으로 초중 고등학생들 전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금정고시를 대안학교처럼 따로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정식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이 인정이 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원하는 학교 학과로 진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그 산골, 완전히 차도 들어가기 힘든 산골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과 그 교회는 1년
정도 전부터, 작년 초부터 IM 선교회에서 그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농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닭도 한 800마리 키우시고, 배추도 농사도 짓고, 송이버섯도 하시고, 그런데 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뜨거워서 거기에 IM 선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공부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목사님 사모님은 그 학생들 신앙교육, 인성교육, 하루에 삼시세끼 밥과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가고, 나머지는 같이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흙을 같이 만지고 산에서 운동도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유학 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인성교육도 받고 일석삼조였습니다. 그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 경남 전체에 그런 아이들이 수백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령 대망회를 하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1년에 2번씩 2박 3일 캠프를 하고, 정말 국제적인 인재로 양육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도 뭐 있었지만, 목사님 소개를 이제 조용한 데서 들어보니까 왕따를 당하던 아이, 반대로 왕따를 시키던 아이, 술이나 흡연, 인터넷, 부모와 완전 관계가 끝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위탁받아서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같이 교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달 하루 집에 이제 애가 갔는데, 그전에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관계가 끝난 상태로 왔던 아이가 아버지가 퇴근하는데 문 열고 나와서 꾹꾹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또 아는 사람 소개를 해서 이제 2년 다 돼가는 그 곳에 지금은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하려고만 한 마음만 있으면은 아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시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녀왔습니다. 금요일날 저는 우연히 다녀온 그 교회에서 보면서 비전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우리 교회 주변에도 한 3km만 벗어나면은 뭐 산인이나 대산이나 하만, 면으로 해서 그런 농촌이 많습니다. 놀고 있는 땅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반에 1명, 2명, 그나마도 목사님 딸, 뭐 이런 애들 말고는 신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의 98, 9%가 교회 그 학교 가면은 불신자입니다. 고등학생 1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난 애가 2이 있는데 둘 다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학교에 있으면은 한 3분의 2는 그냥 잔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그냥 잔다는 거예요.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가서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지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자는 애들 중에 절반은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아이들. 이제 안 자고 있는 애들은 학원 갈 형편은 안 되지만 공부는 포기 안 한 애들. 그렇게 깨어있고, 안 따라오는 애들은 이제 학교에서 전혀 타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애들이 하기 싫은 애들은 내버려 두고 하는 애들만 따라오는데 3분의 1도 채 안 따라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2시간 정도 설명을 듣고 왔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또 이 하만 주변에 불신 가정이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가 위탁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IM 선교회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것은 그 아이들이
울면서 찬양을 하고 울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제가 한 8, 9년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몇 년간 했었는데 어디서 애들이 뛰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목적과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는 누구나 하지만 찬양은 아무나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인생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인생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온갖 일들의 중독을 당한 상태에서 술과 음란과 미디어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한편에서는 남부러할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지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함으로 찾고 있느냐,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다음 문제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고 어머니를 부르면은 어머니가 달려와서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 하루가 찬송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음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만나기를 힘쓰고 목적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찬송하며 살기를 결단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